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원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그렇듯이 저희가 스스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나 또는 신념들, 또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원리들을 세워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들을 지켜보게 되면 대다수가 수용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대로 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또는 어떨 때 보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 동안 특히 이번 주 저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저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또는 생존하는 자를 승리자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또 결국에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저희가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가르치며 저희가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저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신념들, 자기 중심적인 나만 좋으면 된 거고 내가 이득을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원리를 가르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즉 하나님의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그 전장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30절에서 32절 말씀처럼 갈릴리에 와서도 다시 한번 본인이 당하실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3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를 몇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모든 이의 구원자,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로부터 오는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실질적인 이런 영적인 세계가 아닌 이런 육적인 세계에서 이 땅 가운데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인자는 결국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 기대감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어떤 비극적인 결말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의 원리로는 패배로 보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게 될 때도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미리 그 영화의 결말을 찾아보고 갑니다. 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즐거움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보기 때문에 더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표정을 보아하니 저만 이상한 사람인 걸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좋은 해피엔딩을 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사실 우리들의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그래서 사실 더 저는 이 영화들 순간순간들을 좀 더 즐기면서 보는데, 그렇듯이 저희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에 동참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함께 32절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따른 자들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막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베드로와 요한만 봐도 어부였지만 그 당시에 나의 배를,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걷는 어떤 지금 21세기의 이 단어로 보게 되면 세금을 걷던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뭐 의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았어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 그러니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떤 연약한 어린 양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임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예수님과 살인자를 두고 살인자를 선택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바라바는 소위 말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극단적인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됐고 로마 제국과 싸웠던 반란군이었던,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기대로서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압제 속에서 구원해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이런 기대가 있었고, 이미 한번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을 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즉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삶 또는 그런 위치들을,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며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에 뒤이어 소개되는 누가 크냐에 관한 이 논쟁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었던 그 장소는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고요. 또 이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했다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있었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로서의 길이지만 제자들의 그 길은 아직도 영광과 지위와 성공, 승리를 향한 길로밖에 인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으로, 삶의 예배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적인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며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사이에 누가 제일 크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그럼 먼저 그 으뜸인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성숙하죠.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때 사회적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미성숙한 것도 아니었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논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사회적으로는,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 중요한 사람들 가까이 이 앞쪽으로 앉으셨고,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이거나 나이가 어린 그런 분들은 그 뒤에 앉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꼭 정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순리적이게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죽음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과 영광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세상에서는 패배자로 보는 그 길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주의를 쫓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제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연락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별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유치원이 이제 그 원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었던 팜플렛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팜플렛을 봤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팜플렛의 주된 내용이 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칠 거다 하며 이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중심적인 내용이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며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유치원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 문화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이 나이 때부터 배우며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 이 교회는 그와는 다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원리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 주변 이웃과의 화목, 즉 쉽게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세계에서는 경쟁과 시기에서 비롯된 대립과 분쟁이 늘 일어납니다. 이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즉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자기 성취를 위한 욕심 때문에 이런 대립 구조가 항상 있습니다. 또 존재의 이유라는 책에서는 이 저자가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불화의 원인이며 갈등의 시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는, 즉 남들을 밟고 일어서고 남들과 경쟁하며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속해 있는 공동체의 화합이 아닌 파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그 질문에 비로소 이 제자들은 본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그 욕심을 마주하게 됐고요, 그 부끄러움에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그런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들, 어디 지역이 괜찮다더라, 어디 학교가 좋다더라, 누구누구 자녀는 지금 또 우리 귀한 12학년들 이제 HSC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을 텐데, 누구누구 자녀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었니?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 주제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지는 교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여쭤보셨을 때, 주님께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대화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고 말째가 됨으로써 첫째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당시에 첫째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적으로는 제일 으뜸인 자, 그러니까 제일 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꼴찌, 즉 제일 끝자리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는 강자가 독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갑이 을을 지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시시때때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모습도 저희가 간간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갑의 위치가 을의 위치보다는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든 그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의 모습들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모순적인 가르침이죠.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낮은 자리로 가라. 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그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모두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기대했을 때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요, 말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37절에 보시게 되면 한 그 어린아이를 데려 안아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류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나에 대한 태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즉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또한 그 원리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고 낮은 자리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 어린아이와 같은 체력, 이런 건 갖고 싶죠.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안 남고, 아무리 뛰어놀아도 체력적으로 이 무한한 체력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들은 원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삶을 보면 사실 되게 불편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남들이 자꾸 뭐라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이와 같은 삶, 그런 낮은 자세, 사회 속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오히려 밟히며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이 연약한 사람들, 또 도움과 사랑, 이해가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그런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를 섬길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는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비교하고 남의 허물을, 약점을 잡고 그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서로 세워나가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장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